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하늘과 가까우신 분한테 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오늘은 땅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넘치는 생명입니다. 시작. 넘치는 생명. 제가 2004년도 4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 열린문교회에 참석을 하고 그 뒤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열린문교회는 이렇게 큰 집으로 여기고 또 이재철 목사님은 형님으로 여기고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제가 오버를 해가지고 꼭 넘기거든요. 그래서 짧게 할 수 있도록 저분의 입술에 자제력을 절제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삶을 살면서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손녀가 감사합니다. 제 손녀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름은 오하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와 그냥 그 춤을 추는데 춤도 잘 출 뿐만 아니라 그 팀을 리드하는데 와 너무 리드를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1학년이니까 잘 자리를 못 잡잖아요. 자리를 잡게 만들고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퇴장할 때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끼리 모였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하랴 하고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와서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사 대단하다. 딱 그러고 친구들한테 그랬죠. 하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전사다. 딱 그랬더니 얘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여전사라고 그러냐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이면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복음 중심 치유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며느리도 좀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 하리도 좀 필요하고 손자도 키가 평균보다 6cm가 작아요. 저는 1년 후에 평균보다 6cm가 클 것을 기대하면서 치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하여간 그러면서 저희 손녀를 이제 잘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앞으로 여전사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명 전도했는데 한 명 전도가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너네 반 전체를 끌고 안 믿는 자들을 끌고 밝은 교회로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전사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할아버지 아니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치유 기도회를 통해서 네가 권세를 내복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서 네가 와! 그러면 그 애들은 너의 말을 듣고 오게 되어 있어. 그때 그랬더니 얘가 할아버지 진짜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데 너의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 걔들이 말을 안 들어 감히 너의 말을 그랬더니 이제 여전사에 대한 이 꿈이 가슴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저희는 3시간 동안 치유기도를 하는데 30분 말씀 전하고 30분 치유사역하고 2시간은 기도예요. 그냥 저희 선이가 지금 여전사의 꿈을 안고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 방언으로 한국말 말고 다 그냥 하면 돼. 그냥 제가 본래 훈련 시켰거든요. 네? 너는 표준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라도 말을 해야 된다. 근본이 전라도예요. 제 고향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딱 맛있는 거예요. 막 훈련 시킵니다. 제가 전라도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방언을 해야 된다. 할아버지 방언을 어떻게? 그냥 따라서 해. 왈라샤마꼬르 그러면 아나샤마꼬르 그냥 합니다. 나나노 까라바쇼노 아나나나 까라샤로 이렇게 이제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학교 가서 기도점을 내는데 진짜 방언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점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리야
너하고 나하고 연습했잖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방언은 너무 쉬워. 그냥 한국말 아닌 걸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그게 방언이야. 그냥 할아버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방언을 왔고 네가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훈련해서 아마 혼자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아, 얼마나 감사하니. 본래 올 1학년에 딱 들어갔을 때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학교를 가기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 막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반을 전체를 밝은 교회로 인도해 낼 것이다. 여전사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기도를 일주일에 하여간 와서 이 2시간씩은 그냥 막 주야. 제 손자도 이제 그 밑에인데 절대로 예배당은 나가지 말아라. 하여간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안에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있어요. 하여간 손녀가 모범을 보여줘서 제가 목사인 자부심이 생기게 만들어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넘치는 생명. 시작. 넘치는 생명. 시간을 넘길 것 같은 열린문교회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넘길 것 같은 이런 불길한지요. 빨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저 양반 입술을 절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를 예언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적은 부분이지만 체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어졌고 2세기 3세기 교회는 오해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해만 있어도 힘들고 박해만 있어도 힘든데 2세기 3세기는 오해와 박해가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콘스탄틴 제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체험, 꿈을 통해서. 하나는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도시의 인구의 60% 내지 70%가 전부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나가려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인을 한 것입니다. 콘스탄틴 제제가 이렇게 믿음 자체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례교인들은 정말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2세기 3세기 교회는 세례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세례도 안 받았지만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세례를 줬거든요. 그때 당시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를 올 수가 없었어요. 오면 이제 들통이 나고 자칫 잘못 오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안내자가 어서 오세요 하려고 안내를 쓰는 게 아니고 들여보내야 될 사람인지 들여보내지 못할 사람들을 감시하려고 안내를 했거든요. 2세기 3세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면 막 그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불이 되어서 세상으로 가고 막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오해와 박해 시대에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박해는 거의 없죠. 오해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오해가 있어서 이걸 뭘로 돌파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들이 이것을 돌파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부르셨으니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열린문 교회, 열려라 하늘이 열려라. 그래서 열린문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 교회가 이처럼 이런 영향력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넘치는 생명이 나타나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넘치는 생명이다. 시작. 예수 믿으면 넘치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넘치는 생명을 얻어야 마땅하다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생명은 여기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것이다. 앞으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오늘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많거든요. 오늘 생생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넘치는 생명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이 생생한 경험이 없냐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시고자 하고 우리도 받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안 되냐? 왜?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오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도둑이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파괴하려고 온다 그 말이죠. 8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도둑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도둑의 소리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앗기고 이렇게 도둑질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래요? 도둑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도둑이요 강도라 했는데 도둑의 소리는 무엇일까?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이 지방에는 열심당원들이 많았습니다. 열심당원들은 그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념이에요. 이념 우상에 빠진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념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은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바리새인처럼 살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주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해서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뭐였냐면 세리 구원 못 받는다, 이방인 구원 못 받는다, 장녀 구원 못 받는다, 노예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의 타인 정죄. 한번 따서 할까요? 자기의 타인 정죄. 시작. 자기주의 타인 정죄. 세속주의는 이때 당시 이제 사두개인들이 세속주의인데, 세속주의는 내가 봐도 날라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날라리예요. 그래서 늘 날라다녀요. 그래서 교회도 오고 싶으면 날라왔다가 날라갔다가 그냥 그래. 근데 바리새인은 내가 봐도 신앙이 좋고 다른 사람이 봐도 신앙이 좋아요. 내가 봐도 신앙이 좋고 다른 사람이 봐도 신앙이 좋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신앙이 꽝이에요. 이게 바리새주의예요. 내가 의가 되어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리새주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열심히 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러고 있는 거. 저는 교단이 상당히 보수주의예요. 보수. 매우 보수주의예요. 매우. 그러니까 뭐 하고 다니는가요? 계속 보수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제가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잘못된 거 보는 데는 이렇게 여러분이 좀 가까이서 보시면 제 눈매도 그렇고 제가 좀 생긴 것도 딱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목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보면 딱 목사님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주로 저는 복덕방 아저씨? 형사 하여간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쪽에는 아주 대단히 발달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기본이 저는 이렇게. 근데 이걸 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두개인들, 이들은 뭘까요? 세속주의.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안 믿고 영적인 세계를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때 당시에 영적인 세계를 안 믿어요. 그리고 이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뭐 때문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권력이거든요. 성전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 계파 사람들이 그 모든 가문들이 지금 성전을 다 휘어잡고 거기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실제로.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대부분의 땅을 이 사람들이 다 샀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주제들입니다. 본받을 만하잖아요. 네? 땅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땅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음의 세계는 상관이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고 사는 것이 최고예요. 네?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들어와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개인주의.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 젊은이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딸도 이제 곡처를 오는데 아빠 관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의 시간은 아빠가 알아서 다 한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래 좋아 네 맘대로 하는데 아빠의 시간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서약시키고 설교하고 그냥 선포하고 축복기도하고 그냥 완전히 내 시간은 타치하지만 그 대신 그랬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딸을 지금 제가 다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냐면요. 이 시대 세상 자체가 개인주의가 막 난무합니다. 특별히 20대, 30대 개인주의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기주의. 그리고 이제 좀 나오면 이제 도덕주의, 율법주의 이게 이제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정말 헌신해서 희생해서 이렇게 열문교회처럼 살면 뭐라고 그래요? 안 들어보셨어요? 광신자라고 그런다고요. 광신자. 이 문화가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내기가 너무 어려워.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런 개인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요. 여리고성 무너졌대. 누가 무너뜨렸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여리고성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진짜로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인간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전부 계산적인 이 수준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본래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라 했잖아요. 지금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제 멀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들 늘 조심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철저한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돈을 쓴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손 이렇게 채했을 때 손 따잖아요. 손 따는 거 알면 큰일 납니다.
주일날 일했다 이거예요. 단추를 떨어져서 단추를 달았다. 혼납니다. 주일날 어디서 일을 했냐 이거예요. 주일날 단추 떨어진 거 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리고 피를 먹지 않습니다. 순댓국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순댓국 먹었다는 징계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사슴피를 드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새벽 기도에 딱 제가 섰죠. 여러분,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먹으면 안 됩니다. 사슴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막 이렇게 철부지가 없어,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열었던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게 잘난 것 같고 올바르게 하는 것 같고 똑바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나 율법주의. 이걸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쉽지 않네요. 저도 지금 매일 훈련하거든요. 오늘 또 비판했네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비판했어. 이게 체질이어가지고요. 저는 비판의 체질, 염려의 체질은 이걸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살찔 겨를이 없어서 살이 안 찌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까요? 말할 것도 없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봅니다. 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넘치게 주신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언되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사시다가 결국 그 일을 이루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데 마지막 결정적인 표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서 보여주셨어요. 왜요? 지금 이것은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저주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주의, 이런 이념주의, 이러한 허물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야 이제는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대단하고 뭐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선하고 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계속 집중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방언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방언만 안 하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언을 랄랄랄랄 하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2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2시간 동안 뭘 기도하겠어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로 오신 예수님, 오늘 또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넘치는 생명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야 되는 양의 특징이에요. 16절 보시면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양의 특징이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 목소리를 듣고 알고 내 목소리를 따라온다. 네.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 듣는 뭐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이 나왔죠.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책이 한 이 정도 나와서 시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10억, 20억, 30억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이걸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미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미나 다 참석하셔야 돼요. 이 많은 책을 읽고 세미나를 참석하실래요?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따르실래요? 1번 엄청난 책을 읽는다. 2번 그냥 간단히 듣고 실천한다. 제가 책을 읽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막 어디든 갔더니요 가만히 무릎 꿇고 가만히 있으래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래갖고 무릎 꿇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움직였더니 영성이 안 돼 있대요. 저거. 나 별별 훈련을 다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진술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뭐만 하시면 되냐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시작.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디에다 말씀하시면 주로 생각이다. 이거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교인들도 귀로 듣는 사람들 제가 위험하다.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제발. 귀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십니다. 저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제 아내가. 그런데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제가 미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아나니아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 안 돼요. 귀로 들으면. 생각으로 들어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100%를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인도받아도. 그래서 늘 내가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음성을 딱 듣습니다. 자, 여러분이 음성 못 들어요? 들어요. 다 들어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죠?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밥 먹으려고 앉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그래요? 밥 먹으라. 그래서 그냥 밥 먹는 거다고 주님 어떻게 할까? 밥 먹는 거 순종하여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가라. 그래도 화장실 가는 그냥 가는 거다고 내가 주인이 돼서 가는 거다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전부 들려요. 안 들리는 사람이 어딨어? 하루에 20번 이상만 이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성경이 달리게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목사님 설교가 지금까지도 은혜로웠지만 달라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 막 목사님 말씀이 정말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 진짜 해보지 않고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제가 시간만 되면 여러분 점검을 하겠는데 시간이 다음에 제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해봐요. 한번 믿져야 번져이니까 너무 쉽잖아요. 하루에 20번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 걸어라. 주님 어떻게 할까? 걸어라. 지금 주님 어떻게 할까? 걸어라. 주님 어떻게 할까? 걸어라. 주님 어떻게 할까? 걸어라. 주님 어떻게 할까? 걸어라. 20번 채워버리면 돼. 20번 채워버리면.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진짜로 성경의 세계가 열리고요.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기본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채널이 지금 주님하고 연결되는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1년만 지나면 놀라운 고백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제가 설교 세미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3년을 했거든요. 3개월짜리 일주일에 하루씩. 그 원고를 얼마 만에 만들었냐? 20분 만에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20분이 걸린 거예요, 그게. 믿거나 말거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시작.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상당히 여러 권 썼거든요. 그 책들 쓰는데요, 별로 시간 안 걸렸어요. 이러면 또 자칫 잘못 또 이상한 사람 되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망교도소를 가는, 저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폭, 목포파 부두목을 전도해가지고 저희 목장을 이 조폭들로 했어요. 와, 막 자기들끼리 세례할 때 막 울고 불고 난려요. 그런 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감옥 가고 막.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조폭 부두목은 감옥 3번 갔어요. 제가 그 목장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가서 면담하는 걸로 토요일마다 가서 제가 면담했거든요. 면담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 여기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행복한 사람을 딱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고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많이 잘 된다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이따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되냐고요. 별별. 내가 이거 본래 예수님 믿으려고 그랬는데요, 내가 소망교도소 와가지고, 소망교도소는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교도소거든요. 근데 내가 절대로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요. 그러면서 그냥 막 목사님들 욕시키, 그냥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욕하고, 말씀해 보세요. 그랬던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딱. 죄송해요. 이게 튀어나와 버리네. 이게 본질이라 이렇게. 네. 그러면서 하는데, 비신자, 이제 소그룹을 하거든요. 저희는 소그룹을 이렇게 하는데, 비신자 중에 막 이 24명 중에 4명 믿고 막 이제 끝부분에 가면 예수 영접을 콕 시켜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 확인증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계속 해나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4개월, 연속 4개월 비신자들 100%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면 150명에서 200명씩 예수 영접합니다. 8명이 들어가서 지금 수요일날 들어가는데, 그 괜찮잖아요. 그도 한 150명에서 200명 영접하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세례받거든요. 그럼 뭐 별론가요? 너무 적은가? 아니죠. 꽤 많은 거죠. 8명이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행복한 삶을 했던, 지금은 2개월밖에 못해요. 근데 행복한 삶을 했던 2개월 동안 딱 하고 나면 이들의 50%가 생각을 바꿉니다.
수감 생활 동안에 내 인생에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그전에는 이거 빨리 보내고 가야지 그 생각뿐이었는데 여기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남은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생각을 바꾼다. 어떻게 주로 20대, 30대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의 생각을 누가 바꾸겠어요? 요즘에 젊은이들 누가 건드려요? 제 딸도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데 아빠가 돼가지고도. 네? 근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들의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소장님이 핵가닥했어요. 소장님이 핵가닥했고 400명인 전체를 가정교회로 바꾸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험난해요. 그 안에서 이거 목장으로 바꾼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래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잘 가꿉니다. 시작. 공동체를 잘 가꿉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양은 양들 보세요. 양이 아니에요. 양들이요. 양들.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6절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정과 같아서 그냥 두면 잡초가 나고 별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교회는,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돼. 끊임없이 가꿔야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장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도둑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린문교회는 조금 적겠지만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둑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늘 비판하고 저같이 이런 사람들 그냥 본의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자. 둘째, 정죄하자. 저는 저것만 없으면 우리 목장 될 텐데 정말 그런다. 세 번째, 기도하고 섬긴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 기도하고 섬기기가 힘드신가? 기도하고 섬긴다. 시작. 기도하고 섬긴다. 네, 기도하고 섬기는. 기도하고 섬. 지금 소망교도소 갔는데요. 제 아내가 맡은 그 청년이 있었는데 30대 청년인데 제 아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 아내는 마그마가 끓고 있대요. 마그마가. 그래서 왜 그러나 딱 봤더니 이 청년이 엄마 아빠는 일찍 죽었고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이제 경제사범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할머니를 사기쳐가지고 모든 할머니 재산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를 그냥 잡아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죽일 수는 없대.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눈만 뜨면 어떤 놈이든지 잘못 걸리면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지금. 막 이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감히. 지금 세상 살기도 싫은 거예요. 막 완전히 자기를 키워줬던 할머니의 것을 다 빼앗아간 니은 막 밟아 죽여도 지금 시원찮아. 막 그런데 막 갈 수는 없고 막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제 아내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중보기도의 삶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 중보기도의 삶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여유가 있던 때라.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와서 해도 되나요? 그러고 하기 시작했어요.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섬겨주면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바뀌어지기 시작해 저한테 기도를 2번 받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법원 사상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는 형량이 너무 높다. 다시 재판을 받으라.
죄심을 청구하지도 않는데 죄심을 받으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감형받아 버렸어요. 감옥에서 1년이라고는요, 예? 1년이 천년 같고 이게 하루가 천년 같은 게 감옥이에요. 아시죠? 어마어마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풀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본래 이제 저보고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근데 한 14년 전인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는데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항문도 없고 소변 보는 데도 없고 자궁도 없고 난소도 없고 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밑에가 자기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여기다 4개를 차고 있는, 4개를. 예? 그걸로 사는 거예요. 장로 하나만 차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게 4개를 차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남편이 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양이 뇌에 2개가 큰 게 있는데 수술도 못하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특별한 항암제를 쓰는데 이 항암제가 부작용이 나는 순간 남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빨리 죽게 생겼어요. 지금 부작용이 나는 순간 죽으니까 그걸 각오하고 이 약을 쓰겠느냐, 그래갖고 쓰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밖에 없으니까. 길이 없어요 지금. 안 믿는 남편이고 여기는 이제 교회 좀 다니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당신들을 살려주고 치료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찾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 중보의 삶을 책을 주면서 먼저 안 믿으니까 이분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했죠. 내가 안 가져왔나요? 가져왔네요. 간단히 이렇게 요즘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만 있습니다. 그림만 이렇게 글자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딱 이제 복음을 딱 전하고 이제 예수님 거기서 영접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기도해라. 근데 두 집안이 영적으로 다 센 집안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기도하는데 아마 짜증이 날 거다. 그래도 목숨 걸고, 왜냐하면 지금 목숨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지금 걸고 기도해라.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기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2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종양이 큰 거 2개 있었잖아요. 싹 사라지고 6개월 후에 검사받고 6개월 후에도 괜찮으면 병원에 아예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면 이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넘치는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역사를 이루신다. 누가? 주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를 내 인생 속에 펼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을 마지막 종 드라마가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넘치는 생명을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이요,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잘 섬기면서 가꾸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목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